이 시간 로마서 4장 17절서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하면은 뭔지는 알아요. 뭔지는 아는데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추상적이잖아. 믿음이라는 건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니까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신자일 때 초신자들한테 믿음이 뭡니까? 라고 아마 물어본다면 많은 초신자들이 아마 하나님 존재에 대한 것,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믿음이라고 아마 말할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쌓인 분들한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제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해 본 적은 없나요? 성경의 이 말씀을, 성경의 이 약속을 의심해 본 적은 없나요?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해 본 적은 없나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의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때때로 신앙의 회의를 느낄 때가 있어요. 믿음의 회의를 느낄 때가 있어요. 오랜 생활,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 했다라고 할지라도 교회 생활 때문에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회의가 올 때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회의가 느껴질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를 버리실까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한다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과 연관된 이야기를 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오늘 본문이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4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신칭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이신칭의 샘플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빨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100세가 되어서 그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인 사라의 태도 끊어진 것을 죽은 것 같이 태가 끊어짐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이 없었으며 오히려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완벽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조금도 의심이 없다는 거죠.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믿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을 확신했다라고 말씀해 준다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의 모습으로 나를 비춘다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도, 내 믿음도 인정해 주실까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모습을 비추어서 나의 모습을 본다면, 내 믿음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도 의로 여겨주실까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완벽한 믿음, 조금도 흔들림 없는 믿음, 연약해지지 않은 그 믿음을 나는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이런 물음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노아의 11대 손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후손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어디서 부르시냐? 그가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에 있어요. 뉴스에도 가끔 나옵니다만 그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의 동남부 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11장 8절 잘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갔대요. 정말 그래요? 정말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본래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자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족,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단순히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을 만드는 것을 직업으로 가진 자예요. 또 여호수아 24장 2절 뒷부분에 보면은 다른 신들을 섬겼대요.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신론자예요.
이것도 시곤이고 저것도 신이고 뭔가 능력이 있을 것 같으면 뭔가 커다란 것 같으면 뭔가 힘이 있을 것 같으면 다 신으로 섬겼던 다신론자예요.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고대에는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직업이 곧 자녀의 직업이 되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신론자이고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브라함 역시 다신론자이고 우상을 만드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영광의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절서부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 번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가 자식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서 설교할 때 말씀할 때 들려줬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을까?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을까?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족들을 데리고 떠난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다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의 말씀, 또 사도행전 7장 2절서부터 4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살 때에 다시는 여러 신을 섬기며 우상을 만들며 살 때에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고향과 친척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것을 본 아브라함이 아마도 자기 아버지 데라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버지, 꿈에 혹은 환상 중에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나타나서 내게 이곳을 떠나 고향과 친척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어떡하죠? 아마도 그 당시에는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말대로 순종해야 하는 그들 나름의 신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라가 아브라함의 그 말을 듣고 가족을 다 데리고 지시한 땅인 어디요? 가나안을 향해서 떠난 거예요. 떠나다 어디에 머물러요?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요. 창세기 11장은 거기 거류했대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에 머물러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하란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영향권의 끝이에요. 그 하란을 넘어가면은
이제는 다른 지역, 다른 종족, 다른 사람들, 그동안 내가 보호받고 나를 지켜주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데라는 거기에 머무른 거야.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못 나가는 거야.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어쩌면 하나님은 데라가 거기서 죽을 때까지를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란에 머물고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그 하란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가라는 거예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거죠. 그 약속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지시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5절 뒷부분에 창세기 10장 5절 뒷부분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갔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서 가라. 또 한 번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지시하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다면 모든 일들이 순탄하고 평탄하게 잘 풀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많은 자녀도 낳고 땅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부러워하는 삶이 펼쳐져야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을 반긴 것은 무엇입니까? 극심한 가뭄이에요. 잘됨이 아니라 극심한 가뭄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가뭄을 피해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말해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다시금 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1절서부터 6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 약속을 해주셨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여야 되잖아요. 낌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시작점은 뭐야겠어요? 우선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한 번 나타난 그 하나님께 하는 말씀이 뭡니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울 것입니다. 또 나타나신 하나님께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한테 뭐 주려고요? 뭐 주시려고 나타나셨어요? 난 자식이 없어요. 전에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 내 상속자는 우리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 내 자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뭘 보여줘요? 하늘의 별을 보여줘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는 게 뭐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렸어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으로만 약속하셨어요. 말씀으로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확신을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저 별들을 봐라. 내 자녀가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기억해라, 확신해라,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지만 사라의 임신 소식은 들려오지 않아요. 뭔가 사라의 몸이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흘렀고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늘의 별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낌새가 없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얘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약속해 줄게. 너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가 변화되어지고 뭔가가 그 말씀을 이룰 기미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 믿음은 어떠질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자기 주변의 상황, 자기 가족들의 상황, 자기의 상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극단적인 행동을 취해요. 그게 뭐냐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실 기미, 그 약속을 이루실 낌새가 일어나는 거 없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한 행동이 뭐냐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는 일들을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어요. 창세기 16장 16절의 말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흥미로운 것은 보면 무엇이냐면 창세기 16장 16절, 그러니까 창세기 16장 끝부분이에요. 끝부분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라고 말씀해요. 그러고 나서 17장에 들어가면은 대뜸하는 1절의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16장 끝부분은 그가 86세였어 라고 말해주더니 17장 1절에 가면은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몇 년의 차이예요? 13년이에요. 이걸 가지고 뭘 추론해 볼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그리고 다시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때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약속했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건다고 말했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가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거 못 기다리니. 결국 이스마엘을 낳았니? 그리고 아마 13년을 침묵하신 것 같아요. 성경에는 침묵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공교롭게도 16장 끝부분과 17장 1절에 보면 의도적으로 나이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이에는 아무 이야기도 없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 침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 다시금 나타나셔서 약속해 줍니다. 17장 1절서부터 11절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에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빛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려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99세 때 나타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앞에 약속했던 거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내게 많은 자녀가 있을 거야. 근데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가 이제 한 번 더 언약의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그 언약의 표징이 뭐냐? 할례예요. 할례. 할례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심을 날마다 상기하게 만든다는 거죠. 처음에는 말씀으로만 약속하셨어요. 그게 아니니까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몸에다가 표식을 내주시는 거예요. 할례를 통하여서 표식을 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을까? 그 약속을 믿었을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17장 17절부터 19절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몸에 표식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게 하면서 그 언약의 표징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할례를 통하여서 네가 날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상기하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뭐냐면 웃었대요. 성경은 그냥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지만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말이 뭐예요? 나는 100살이고 우리 마누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스마일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기를 낳아요. 헛웃음을 웃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웃음을 보시고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래요? 이삭이라고 지으래요.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하나님 뭘 보고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말했던 것. 그 웃음이면 뭐가 있습니까? 그 웃음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아무런 기미도 없고 네 나이를 100살이고 사라는 생리도 끊긴 지 옛날인데 하나님 그냥 이스마일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의심의 웃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웃음이에요. 심하게 말하면 비웃는 거죠. 누구를요? 하나님을.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떠나십니다. 창세기 17장 21절서부터 22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을 세우리라. 내년 이 시기 때 아들을 낳은대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과 하나님이 다시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7장 2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이 끝까지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아브라함아, 내년 이 시기에 이삭을 낳을 거야. 내가 그와 언약을 맺을 거야.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 때요? 100세 때. 그렇게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이삭이라고 지어요. 하나님 이삭이라고 지어라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삭, 여기서 웃음의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기쁨이죠.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아들을 낳았구나. 기쁨이에요.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웃으며 이스마일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웃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지 못한 웃음이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비웃음이라고 한다면, 아들을 낳은 이후에 이삭이라는 그 이름 속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기쁨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라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나는 웃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기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을 이룰 그 시작점으로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확신하고 흔들림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여지 속에서 또 어떤 기미나 어떤 낌새가 그 약속에 이루어질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약속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 속에서 이신칭의의 샘플 같은, 이신칭의 모델 같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조금도 의심이 없었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소망이 없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칭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나요?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흔들렸고 때로는 의심도 하였고 또 비웃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들을 또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건 대체 뭘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냥 미화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일까?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거 약속을 이루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비록 아브라함이 약속에 대한 100%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때로는 의심의 모습을 가졌고 때로는 비웃음의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습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브라함이 자기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얻기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못된 놈, 내가 너에게 1억에까지 약속하고 너의 몸의 표준까지 보여주고 하늘의 별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약속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와 약속한 걸 철회해버리겠다.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선택한 자기 백성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끝까지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믿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행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의 모습, 생각의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얘기하지만 그 믿음의 모습은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회의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신뢰해 주시고 나를 얼마나 믿어주시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것을 이신칭의 샘플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모습은 그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신뢰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일들을 결국에는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가 누굴 믿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조금 흔들려도 조금 다른 방법을 가져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어주시고 그와 약속하신 것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내가 믿음으로 뭘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의미에는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냥 보아주는 거예요. 보아주는 거. 그렇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왜요?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하신 이 약속과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는 것처럼 하지만 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보여드리는 자그마한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은 크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 잘했어. 너의 그 자그마한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야. 성경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신약이 말씀하는 아브라함의 흔들림 없고 견고한 믿음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라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를 통하여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의심해도 믿어주시고 회의에도 믿어주시고 심지어 자기 방법대로 해도 믿어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믿어주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 기쁨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일을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시고 그 기쁨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일들을 다 이뤄놓으시고 기쁨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에서 회의를 느끼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실까? 의심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도 상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면 뭔가 기미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모습은 전혀 그런 낌새도 없고 오히려 더 실망스러운 환경과 상황이 펼쳐지고 내가 내 믿음을 봤을 때는 바닥을 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어떠실까? 내가 의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걸 본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다 이렇게 됐다라고 하며 그 기쁨과 영광을 아브라함에게 떠넘겨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을 꽉 붙드시고 하나님이 장차 주실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내가 나를 보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그 길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